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니 굳건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시여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벳멜렉의 용기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 새벽에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구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처형해 달라고 상소를 했고 또 이와는 달리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구스인 내시가 오히려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구출하여 내달라고 하여서 결국 그가 인간 사옥의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시위대 뜰에 거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처형을 요구하는 고관들입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기에 4명의 강경한 국수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훌. 이 4명은 고관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주 절대적으로 이 나라를 보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님조차도 이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면은 이들은 상당히 강경파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림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머물게 되어지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어질 것이고 또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되어질 것이라. 여기에 항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손을 들고 이렇게 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결국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바벨론 나라로 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국수주의자도 아니라 복음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는 바벨론 왕의 군대와 손에 넘어가린 이 성,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의 손에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보관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 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 이 예레미야를 죽이소서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 남은 군대와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 갈대아인에게 순종해야 살아간다라는 이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두고 나라를 해치는 사람으로 보고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 4명의 강경파 국수주의자들이 보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예레미야는 이제 상당히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인데 이 시드기야 임금이 예레미야를 살리려면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귀족들의 눈치를 보고 구덩이에 넣은 시드기야입니다. 결국 너희들의 손 아래에 있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처형을 해라. 왕은 너희를 조금도 거스릴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예레미야를 살려두라 마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4명은 왕보다 힘이 더 센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말기야의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었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의 부여층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저수조 탱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집안에 물을 저장하는 그 우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거기에다 저장해 놓았다가 물을 사용하고 또 비가 안 오게 되어지면 그곳에 각종 쓰레기나 오물들이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데 진창이죠. 여기에 예레미야가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목만 남겨놓고 몸이 다 진창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제 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3절은 예레미야를 살린 쿠스인 에벤멜렉인데, 이 쿠스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부의 에티오피아의 흑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쿠스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의 공식적인 직함은 네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저 유대인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4명의 고관들이 행한 일이 악하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물이 없는 이 성읍에도 떡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분명히 굶주려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은 속히 저 예레미야를 살려주시기를, 구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30명을 데리고 와서 내가 저 밧줄을 가져와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헝겊과 헌옷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엮어서 밧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가 갇혀져 있는 구덩이에 밧줄을 내립니다. 그 밧줄이라는 게 헌옷을 이어가지고 이 줄을 만든 것이죠. 헝겊이나 헌옷을.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이 말하기를 겨드랑이나 또 적절한 곳에 그것을 밧줄을 끼워서 우리가 끌어올릴 테니 너는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에벤멜렉의 말을 따라 이 밧줄을 헝겊과 헌옷으로 되어진 밧줄을 겨드랑이와 또 그 아래에다 대고 결국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예레미야가 안전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할 때까지 시위대 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 4명의 고관들의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명령에 시드기야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허락을 하게 되어졌던가?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복음 진리의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바로 에벳멜렉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벳멜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갈대아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행동하였으므로 너의 생명을
부출해 내게 될 것이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어질 때 수많은 고관들이 다 처형되어졌지만 여기에 에벳멜렉은 살아남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진흙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 위태로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충직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했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믿음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 있게 예레미야를 왕에게 요청하여 구덩이에서 살려내게 되어졌던 에벳멜렉에게 주셨던 용기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에벳멜렉에게 주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던 사명을 감당한 참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올바른 믿음, 용기 있는 믿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